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9장 11절부터 9장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평강의 왕. 우리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평강의 왕이 우리 이제 읽으셨던 8장 1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어떠한 일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결국 다른 것 따르지 말고 율법, 그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이제 실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구세주께서 이루실 것임을 이렇게 예표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당장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 나라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임마누엘의 징표로 나타내 주셨고, 도리어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구하는 척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은 교만하고 뒤로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강제로 보여주시면서 그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 나라가 도리어 너희들을 칠 거다. 네, 흔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 같은 형국이 된다는 거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결국 유다 나라를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의 첫째 아들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었죠? 좀 긴 이름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더하셔가지고 속히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임하여서 노략이 빠르게 임할 거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징표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시대를 오게 해주실 것과 또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실 것을 그렇게 예표해 주셨던 거고요. 이 시대, 이 당시에는 이 남쪽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그리고 지금은 동맹국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함께 대적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조금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 스불론 땅 납달리 갈릴리 그곳에서 큰 빛, 여호와의 빛, 즉 이방의 빛인 복음의 광채의 빛을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될 그거를 함께 예표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
진짜 먼 미래,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지나서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삼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 말했죠. 마침내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망하게 된다. 이방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가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서로 말을 하고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네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뭐와 같다 그랬죠? 지지난 시간에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수르를 의지한다. 아수르를 의지해. 아수르도 망하게 될 거야. 그네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쳐서 이기겠지만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대제국들의 하나님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침략과 모든 도모들은 패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우리 이집트로부터 시작하면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지만 70년까지 그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70년이 차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특별히 이사야의 전체 말씀은 그것을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깨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건져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사야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무슨 뜻이죠? 우리 이사야 처음 할 때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이사야예요. 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은요. 스알야숲. 스알야숲은 어떤 의미였죠?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네. 남은 자, 하나님을 우리 이제 이사야 10장에서 하게 될 건데 우리 지지난해 남은 자에 대해서 했던 바로 그 본문 그 말씀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의지하고 진실되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일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남은 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모두 다 바꿔야 될지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첫째 아들 스알야숲 이름, 또 지난 시간에는 둘째 아들은 뭐였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노략이 속히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빠르게 임하게 될 거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그렇게 망하게 될 거고, 이 남쪽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 그들의 침략이 속히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곧 심판하시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일 살라라스바스, 스알야숲, 이사야 이런 모든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어느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세요.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두려워할 뿐, 그분만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셔야 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가 지지난해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경외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시편 103편인가 거기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사실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지금 와 있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재물만큼 의지하고 싶을 만한, 의뢰할 만한 또 다른 것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그 중에 으뜸은 재물이죠. 만몬신이 재물의 신이거든요. 만몬신만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신이 잘 없어요. 거의 동급이에요, 진짜 이 만몬신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심부름센터 있는 거 아시죠? 심부름센터가 뭐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세탁기 옮길 때 좀 심부름센터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심부름 이렇게 좀 돈 받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심부름센터가.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무슨 일이든 도와주시는데 뭐까지 해줘요? 떼인 돈을 이제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소정의 돈을 주시면 내가 당신의 잃어버린, 빼앗긴, 또 사기당한 돈을 내가 받아서 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심부름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사람까지도 죽이는 일을 돈을 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만 주면, 우리나라는 아마 살인 청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막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몇 천만 원은 줘야 아마 될지 모르겠어요. 제 예상인데요. 한 번도 의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청부 의뢰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1,000만 원대로 들 거예요. 하여간 그 이상 주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저 동남아 가면 얼마요? 50만 원. 이거 뉴스에 난 거예요. 50만 원만 줘도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대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요. 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넉넉히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향전 한 10여 년 전부터 일어났던 모든 이
우리나라의 투표, 선거의 그 통계에 의하면 통계의 그 모든 수치가요. 그냥 통계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나라의 최고 통계학 권위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돼서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셨는데 그분이 통계를 낸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손을 댄 것과 같은 통계이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통계가 매 선거 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분은 말씀을 안 한대요. 근데 그분의 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이 손을 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통계.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통계학자의 말이에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몬신이요. 돈이면 이런 것도 다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통계학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과 같은 통계였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한 거죠. 그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누군가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누군가가 누구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돈이라는 겁니다. 돈. 여러분, 이 돈은요, 지금 하나님의 위치,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말고도 충분히 의지할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실제로 성경에 입각한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라.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실 그 무언가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으시고 실제로 그런 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그 평강을 누리지 않고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평강을 잘 지켜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평강을 사탄 마귀는 반드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를테면 속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환경 주신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그러는 거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게 뭔데? 이런 거 의지하고 같이 하는 게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이런 속임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의식하시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사야를 이제 본반 공부 우리 다음 학기도 그렇고 계속 쭉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여태까지 이사야를 다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부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쫙 공부한다는 건 우리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1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 그분만을 의지해라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게.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해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14절 15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침략이 임하게 될 거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피하고 쫓겨가고 팔려가고 막 강제로 이주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와 같이 되실 거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어기는 자는 걸림돌처럼 될 거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하나님의 존재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바위에 부서지고 이런 일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에 이거 본문이 길어서 8장 11절부터 9장 7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이거 어느 공과위원이 정리했는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누가 이렇게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과가 뒤에 몇 개 남았는데요. 공과 꼭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주목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겠다. 자신의 신앙에 당당하고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거기 마을살레라스바스, 스알야숲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두 아들의 이름,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대표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준 것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 주셨고 바로 그 이름으로 주어진 예표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18절에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니 절대로 그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것은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것. 자 여기 11절부터 여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실제로 기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지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지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고 이거 뭐라 그랬죠? 네. 이 제가 억지로 짜서 짜기게 해서 맞힌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네. 이 소망의 중차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안에는 믿음도 사랑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사랑은 뭐라 그랬죠?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 우리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라고 견디고
네, 기다리느니라. 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네. 소망도 기다림인데요. 그러니까 소망 안에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믿음은요. 믿음은 뭐죠?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대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소망해라, 이 모든 말씀들은요, 여기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이겨내라. 특별히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생활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기원 3가지 중에서 2번째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겁니다. 초림 예수님의 역사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예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무 사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이다? 주만 두려워할 자임을 아는 이들. 네, 주님만이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임을 아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닥치실 겁니다. 네, 666의 표도 그렇고요. 666의 표는 당연히 어떤 전자화폐를 우리의 신앙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쓸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성경의 계획이고 원리니까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식물을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길러 먹거나, 사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실제로 매매가 금지되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삼가 조심하셔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삼가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양보와 타협이 없도록, 자칫 잘못했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사인을 하거나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삼가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 중에 이 두려움을 오직 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인데요. 누구만을, 어떤 분만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2번이나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자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진짜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진짜 두려움의 끝, 두려움의 극치는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뺏어가는 정도,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자녀를 죽이겠다, 어쨌든 자녀도 죽인다는 거죠.
너 믿음 지키면 너 부모를 죽이겠다. 부모님 죽이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그렇게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럴 순교자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순교의 각오를 하는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사실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그러니 정말 최대로 해봤자 최대치가 죽음이 육체의 죽음. 근데 그거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해요. 네, 뭐 두려워하시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다른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구만 두려워하시라고요? 하나님만.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분이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예배당에 못 모이고 성경도 못 보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진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대요. 네. 우리도 당연히 성소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주신대요. 근데 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성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성소가 되실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줄 거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결혼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번성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소 회파됐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곳에서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세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중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될 만한 상황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소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평강의 왕, 이거는 이 본문은 많이 다뤘으니까요 잘 아실 거예요. 2절에 큰 빛, 이거는 예수님의 빛이고 이방의 빛인데 복음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빛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었으니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게 되는 거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춤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빛을 받은 우리가 진짜 이제 천국에는 햇빛이 쓸데없는데요. 왜냐하면 역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등이 되어 주시니 더 이상 밝을 수 없는 빛이 되어 주시니 더 이상 빛이 쓸데가 없는데요. 그 빛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 7절. 무엇이 이를 이루시겠다고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이방의 빛인 줄 알고 빛과 세공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에도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믿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사탄은 항상 뺏어가려고 하는데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고 바라시고 특별히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잘 살아가심으로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구원과 예정에 속한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저 값없이 이르렀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만을 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돈, 이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있는데 이것 이상으로 믿을 만한 그 무언가가 그 어떤 시스템이 우리들을 미혹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서 죄악을 또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여호와만을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만을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열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